자, 오늘은 제6과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특별 섭리를 지금 보겠습니다. 먼저 어디를 펴보시냐면은 80페이지 쪽을 좀 보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신학적 입장들, 섭리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그 신학 분파의 지금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지금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고전적 유신론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통적인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적 유신론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동안 배우고 익혀왔던 거, 소율이 문답이나 교회 여러 교리 강론, 교리 설교를 통해서 배워왔던 것들을 알게 되는 그것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 들어가면은 이제 개방신론, 자유의지 신론, 이제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있는데, 이제 개방신론, 특히 이제 개방신론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도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장래,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모른다. 요겁니다. 개방신론이나 자유의지신론, 그다음에 몰리니즘, 과정신학, 알미니안주의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 교회에서 거의 가르쳐지지도 않고, 또 목회자들도 역시 이런 부분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개방신론이나 과정신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개방신론은 그래요. 하나님도 미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도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다. 이제 개방신론은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자유의지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전지하지 못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개방신론은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개방신론이 꽤 인기가 많아요. 개방신론이 꽤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장래의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명확한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방신론, 자유의지신론은 하나님의 전지성에 의배된 그런 신학 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몰리니즘을 보겠습니다. 이 몰리니즘은 스페인의 그 몰리나,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트렌트 공회가 일어났죠. 로마 카톨릭에서.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급속한 그 파도를 막으려고 로마 천주교가 자체적으로 로마 천주교를 개혁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트렌트 종교회의가 나타났는데, 이 스페인의 몰리나가, 신학자가 카톨릭을 지지하기 위해서 말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면은 인간의 의지가 협력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몰리니즘, 그러니까 몰리나 그 신학자의 이름을 따서 그냥 몰리니즘이라 그래요. 전통 말 그대로 카톨릭은 인간이, 엄밀히 얘기하면 카톨릭은 신인 협력이거든요. 카톨릭은 더 또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세미 펠라기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 독단적으로, 하나님 전적으로 섭리하시고 주관하실 수 없다. 구원에 대해서 특히. 그렇게 지금 몰리니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임 협력.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그 종교 개혁자들은 루터의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입되어야 우리가 그 인간이 그 은총을 가지고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성경에 말한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뭐예요? 주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으로 외부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객관적인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보탤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것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몰리니즘이 맞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해도 나는 싫습니다. 나는 구원받는 거 쉽습니다. 나는 그냥 죄가 더 좋습니다. 그냥 나는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의지를 끝까지 굽히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야 내가 네가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못 해보겠다. 몰리니즘이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수 없죠. 바울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극단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꺾어 넣어버렸잖아요. 그냥 꺾어 넣었잖아요. 꺾은 거예요. 꺾은 거. 만약에 몰리니즘이 맞다면, 즉 신임 협력이 맞다면 하나님이 바울은 하도 고집이 세서 바울은 구원시킬 수 없다. 안 된다. 얘는 그냥 쟤는 저대로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내버려 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때요? 바울을 아주 사납게 기세등등하게,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와중에 어때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완전히 꺾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 예수님을 선택할 사람이 아니고 선택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꺾었잖아요. 이게 바로 몰리니즘이 잘못된 거죠. 신의 협력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에서. 다음은 이제 과정신학을 보겠습니다. 과정신학은 1960년대부터 이제 급진주의가 나타나죠. 1960년대 제일 급진적 신학이 뭡니까? 사신신학.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더 이상 없다. 이 사신신학이 가장 급진적 신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신학이 많아요. 1960년대 한두 가지가 아니죠. 흑인 신학, 여성 신학, 페미니즘 신학, 남미 해방 신학 등 급진적인 신학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도 이 과정신학이 과정신학은 화이트헤드가 주장한 건데, 이 과정신학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데, 한마디로 과정신학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진화한다. 하나님도 진화한다. 그러니까 과정, 프로세스,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도 변한다. 더 쉽게 변한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배울 때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잖아요. 근데 과정신학은 뭐예요? 화이트헤드는 아니다. 하나님도 변한다 이거예요. 세상 만물이 다 변하고 인간도 변하는데 하나님이 왜 변하? 하나님도 변한다 이거, 시대에 따라. 그러니까 화이트헤드가 말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그 존재와 속성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구원의 목적과 방식이 뭐예요? 하나도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변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하나님 지금 가지고 계신 지식도 불완전하겠죠? 왜? 시간이 갈수록 지식이 더 많아진다면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지식이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이 보세요. 성경의 말씀이 완성된 계시예요. 근데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이 성경의 말씀도 믿을 수가 없게 돼요. 왜? 이 성경의 말씀이 만약에 더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이거 아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때는 내가 좀 배움이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성경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신학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신학교에서 현대 신학도 가르쳤지만 현대 신학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용어도 그렇고 철학 용어에 뭐 다양한 심리학 용어를 막 써대면서 얘기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철저하게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신학도 진화론적인 바탕 위에 쓴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성경적 사상이 아니잖아요. 철학이 아니잖아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대 헬라에서부터 이미 왔던 거예요. 찰스 다윈이 엄청난 천재적인 사람이라 하루아침에 그가 발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이 이미 진화론에 대해서 다 얘기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다윈은 다만 이 자연과학 계통에서 그걸 적용한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화이트헤드는 요걸 어디에서 적용했습니까? 신학에서 적용한 거예요. 신학에서. 야, 하나님은 변하신 하나님이다. 야, 만물이 변하지 않느냐? 만물이 성장하고 쇠퇴하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도 그래야지. 야,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 변하지 않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주 뭐 하나님을 진리 자체를 그냥 뭐 완전히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인간은 과정을 겪잖아요. 인간은 저렇게 그냥 철부지로 그냥 똥오줌 못 가리고 막 놀고 떠들고, 지금 저기 보이잖아요. 저기 보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청년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저처럼 되는 거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이제 김용실 집사님처럼 되는 거고,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 맞아요. 우리 인간은 과정을 겪어요. 우리는 과정을 겪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지 않습니까?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변하는 건 믿을 수가 없어. 변하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지, 특히 신자들이 절대 변하는 것을 가지고 절대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변하는 하나님, 변하는 사람, 이 세상 물질도 변합니다. 모든 게 다 변하죠. 모든 게 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거라. 변치 않는 거.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긍정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가 어린아이 같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 어때요? 장성한 신자의 자리로 가라 이거예요. 네. 우리 성도들은 변화해야 돼요. 우리도 항상 이 제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와 믿음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본이 어때야 돼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변화된단 말이에요.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도 안 되고 뒤로 퇴보하는 건 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 우리는 진보해야 됩니다. 더 온전한 자리로 자꾸 가서 장성한 신자가 되어야 돼요. 그건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보면은 변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이 더 능력이 충만하시거나 지혜와 지식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해. 그러니까 사람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대어 살면 우리의 불완전함을 어때요? 이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뉴에이저들은 어때요? 뉴에이저들은 사람이 신이다. 사람이 신이니까 너 자신의 창조력을 발휘해라. 너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너 안에 있는 아직 네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힘을 개발하라. 이게 뉴에이저란 말이에요. 아까 리더십도 마찬가지인 말이에요. 요즘 그 자기 개발서들이 전부 다 그런 철학과 사상의 밑바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너 자신은 능력이 있다 이거야. 너 자신의 아직까지 너가 발견하지 못한 너의
잠재적 가능성을 일깨워라. 그러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 너는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너는 직장에서 승진할 것이다.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우리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기 개발서 서적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자꾸 보면 안 돼. 응? 뭐 무지개 원리 같은 거. 무지개 원리 읽어보니까 뭐 완전히 뭐 그냥 뭐 우리 한국판 시크릿 뭐 긍정의 힘 뭐 그거예요. 그거. 여러 어떤 역사적인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런 습관을 가져라. 이런 성공의 원리를 네가 가지고 있으면 너는 너의 삶은 활짝 개할 것이다. 이게 무지개 원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이질적인 것. 성경에서는 절대 그런 걸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을 차용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은사주의자 조영기 목사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많죠. 뭐 이 복음주의 계통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 끌어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신학 이런 형태의 그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알미니안도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몰리니즘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몰리니즘은 카톨릭 측에서 나온 천주교 측에서 나온 알미니아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이 알미니안주의는 우리 개신교에서 나온 말 그대로 신임 협력입니다. 알미니안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알미니안이라고 얘기하면은 알미니안주의가 뭐냐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알미니안도 딱 하나예요. 신인 협력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할 수 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믿을 수 있다. 너의 의지로 은총을 받을 수 있다. 너가 열심히 밤새 철야기도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너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 너를 축복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은데 문제는 거기에다 단서를 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애쓰고 힘써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면은 그럼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결국 구원을 또 잃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번 구원 받으면은 어떻게 그게 영원히 구원 받느냐? 이 칼빈주의 가장 나쁜 교리다. 이런 그 거짓된 강의를 하는 그 강의들이 인터넷 유튜브에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신자들이 게을러지고 죄짓고 그것 때문에 신자들이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칼빈주의가 그걸 조장한다. 그런 아주 헛소문을 많이 퍼뜨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 구원에서 소멸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구속의 사랑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는 그걸 알게 됨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 안에서 어때요? 믿음을 가지고 안전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지. 우리가 로마 천주교들처럼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보장이 없다면 불안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빨리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만약에 내가 죽어버리면 그럼 내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로마 천주교도들이 죽기 전에 제일 하는 게 뭡니까? 종부성사예요. 빨리 신부를 데려다가 어때요? 너의 죄를 사함받아야 연옥에 가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종부성사를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신부만 할 수 있어요. 신부만. 그러나 신부를 구할 수 없을 때, 연락이 안 될 때 정말 급하면은 평신도도 종부성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주 극히 일부 예외고 반드시 신부를. 그러니까 교황도 죽기 전에 어때요? 고해성사를 한단 말이에요. 교황도 죽기 전에 나의 이런 죄 해가지고 고해 신부에게 다 고해를 하고 그러고 종부성사를 받고 교황도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교황도 예외가 없어요.
교황도 예외가 없다니까. 그만큼 가톨릭에서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실성, 보장성이 없어요. 죽기 전에 자기의 죄를 다 토해내야 돼. 그리고 성인을 의지해야 돼. 그동안 자기가 지상에서 쌓았던 공로와 그런 것들을 철저히 갖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의 은혜를 그래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게 천주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나 우리 개신교나 이 알미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미니안은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와 거의 동격의 힘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이 들어온 이 개신교, 이 복음주의들 보십시오. 그래서 실용주의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실용주의가.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해서 어떤 신앙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다 하는 문을 알미니안 교리가 다 열어준 거란 말이에요. 다 열어준 거란 말이에요. 거기 우리의 구원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자체를 하나님이 보장하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안에 자기의 힘을 보탤 수 있고 자기가 무언가를 덧칠할 수 있고 덧붙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가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좋은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목회자들이 좋아해요. 뭐냐? 자기 스스로 힘을 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가 극성을 부리면 교회가 어때요? 겉으로 볼 때는 활동력이 있어요. 막 열심히 있거든. 열심히 우리 기도하자, 열심히 봉사하자, 열심히 헌신하자. 근데 그게 나중에 가면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나중에 지쳐요. 힘들어. 왜? 근본적으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내 열심이 만약에 우리의 신앙에 흑백을 어떤 무언가를 결정한다면은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금요 철야기도 나와야 되고 항상 뭘 해야 돼. 반드시 뭘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야 내가 안전할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결국 시간이 가면 어때요? 지쳐요. 그리고 형식화돼 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형식주의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참된 열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내가 무언가를 자꾸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는 생각하고는 이거는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방황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에 대한 은혜 없는 열심만 내는, 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자꾸 하니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시험이 자주 들고 어려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건한 교리적인 토대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내가 노력을 하거나 내가 거기에 뭘 덧붙여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그것이 무효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때요?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요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제 뭐 그냥 만사 다 제껴놔도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칼빈주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게 아니자는 거 너무 잘 알죠. 뭡니까? 자, 그 밥원에 보면은 이슬람 교도들은 그 인샬라 이 용어를 많이 써요. 아주 습관적으로 써요. 무엇이냐? 하나님, 그래, 알라의 뜻이다. 그러니까 신의 뜻이다. 잘 되건 못 되건 뭐. 근데 이거는 운명론적인 사고 방식이지 성경적 주권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 행동력, 이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지식, 능력, 이성, 의지, 이거를 뭡니까? 부지런히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만사가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별일 없습니다, 이거는 운명, 이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들어간 곳 치고 어때요? 그 사회나 그 지역이나 그곳이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린 다 손 놓고 이제 그냥 가만히 누워 있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여하신 인간의 창조적인 능력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인도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 힌두교의 그 운명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난 건 원래 신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부자가 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신의 뜻이야. 그다음 이슬람 교도들도 마찬가지. 이슬람 교도들도 무엇이든지 왜 이럴까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뭘 따지는 사람은 저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이, 저 사람 자꾸 따져서 안 되죠. 저 믿음이 없어서 저런 거죠. 그냥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전병옥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그냥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되는 거야,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제물로 내놨어요. 대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섭리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생각과 우리의 의지의 노력이 없는 무작정 덮어둔 운명주의적인 그런 삶은, 이거는 칼빈주의에서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건 꿈에도 꿀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 칼빈주의가 들어간 나라치고 모든 문화와 모든 영역이 어때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지식과 이성의 능력과 이런 의지의 능력이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좋은 쪽으로. 그러나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이방 여러 잡종교들이 들어간 그런 데는 어때요? 인간이 그 운명론에 깊이 사로잡혀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해. 거기서 꿈쩍도 못하는 거예요. 꿈쩍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책임 회피나 또 만용이나 또 남용,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의 교리에서는 그런 발도 붙일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와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주체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러니까 나에게 시선을 두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시선을 두는 걸 의식적으로 피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은 항상 뭡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시선을 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앞으로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시편이 전부 그 내용이지. 너 자신을 바라봐라, 너 안에, 그런 말씀은 시편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내 안에 있는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널 도우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이. 근데 어때요? 이 세상 이교 신앙, 거짓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너무 지나치게 자기 안에 파고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회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아성찰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우울증 때문에 항상 이게 정말 신앙이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은혜를 사로잡힌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에요. 우리는 부패한 자예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 그대로 앞뒤 가릴 줄 모르는 어리석은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자들이 안심하고 그냥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 저기 우리 저 철없는 저 방 안에 있는 쟤들이 지금 왜 저러고 있습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어 봐요. 쟤들이 벌써 대번에 막 안 놀아요. 막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 자신의 부조가 많아요. 얼마나 우리가 부패가 많고 모순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정죄,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우리는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바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은 율법주의에도 안 빠질 것이고, 무율법주의에도 역시 안 빠질 것이고. 그런데 이런 그 부분들이 너무 우리 지금 오늘날 그 신자들에게 너무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참 신자들이 많이 영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적 이런 부분들을 더 열심히 좋은 교리석을 좀 보면서, 특히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연구할 가치가 너무 많아요. 그 IVP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 교리 서적이 있어요. 요만한 거. 그거 진짜 좋은 책이에요. 그거 참 좋습니다. IVP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 교리 책이 있는데, 그 저자가 싱클레어 퍼커슨인가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거 참 좋은 책이에요. 그거 꼭 읽어보세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섭리 교리만 잘 정말 여러분이 연구해도 얼마나 이 신앙이 아주 견고해지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가 참 어리석고 미련한 한 치 앞도 또 한 걸음 앞도 알지 못하는 양이지만, 우리의 든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으로 영영토로 주 앞에 이르기까지 인도할 줄을 믿고 안심하며 주 안에서 항상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